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 의의 옷을 입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 속담은 공교롭게도 참 성경적으로 딱 맞는 속담입니다. 먼저 우리는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에 대하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지난번에 제가 오예배 때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번제에 대하여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을 이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각을 뜹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릴 줄로 알았는데 생각보다도 제사 드리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든 제물에 대하여서 피를 대접해 받아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제단 뿔 위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각든 고기를 제단 뿔 위에 올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사 드리는 자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다시 그 물동에 물로 씻어서 그것은 영적으로 내 안과 내 밖을 깨끗이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과 밖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은 그 예물도 다시금 제사장 손에 들려져서 번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가죽은 불태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제사장의 소유물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가죽을 남기셨습니까? 이 가죽을 남기는 것, 짐승의 가죽에 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죽을 남긴 이것의 영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원시인들은 가죽옷을 입고 있죠. 우가차차 우가차차 하면서. 근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참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에서 원시인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우리가 원신을 그릴 때 그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성적 수치심이 생겨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잎이 넓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립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냐 추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 하와에서 뱀의 순서로 그들을 신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뱀의 순서, 하와의 순서, 아담의 순서로 그들에게 심판과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는 장차 너는 완전하게 멸망할 것을 심판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난 뒤에 생명을 주실 것을 벌로 내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은 벌을 빙자로 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 후에 자녀가 생긴다. 이것이 벌입니까? 은혜입니까?
자녀가 생기는데 고난이 어떻습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복과는 반대로 그들에게 새 생명의 복을 주셨고 또 소산의 생명의 복을 더하여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그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살렸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가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소로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사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썩어 없어질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대신하여서 허물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질기고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의 죄와 무관한 짐승의 생명이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물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을 내가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자신의 죄를 지우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죄의 심판, 지옥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지은 죄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지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사람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부스러지듯이 스스로 자신을 죄를 덮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무화과 나뭇잎 치마처럼 부질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땅에서 사람의 심판이 있고 죄의 값이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죄의 값이 있는데,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 정확한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불의 고통의 형벌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초등부 애들 다음 주에 달고나를 만들어가지고 뽑기를 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려고 부엌에서 달고나를 만들었습니다. 솥단지에 설탕을 많이 붓고
달고나를 만들었는데 컵에 소다를 담아놓고 이제 나무젓가락 2개 합친 걸로 소다를 찍으러 가는데 달고나를 손가락에 떨어뜨린 거예요. 새벽 5시까지 쓰리던데 제가 어제 4시에 그거를 했는데 12시간을 쓰리면서 목회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된다를 이걸로 설교해야겠구나. 달고나 떨어져도 밤새 잠을 못 자고 속 쓰라린데 온몸이 불탄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불형벌을 받을 것, 그뭐 한번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느낀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던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공격하고 그 자녀를 지옥불로 끌고 갔던 사단의 모든 권세를 위하여서 예비된 지옥입니다. 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 맹렬한 불심판을 준비한 그것을 모든 죄인이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가 지은 죄도, 그 죄 때문에 처하게 된 죽음도, 그 결과로 맞이하게 될 지옥 심판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첫 번째 의미,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과 별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누리고 겪는 이것보다도 우주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주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를 알고자 우주가 어떻게 더 큰가 더 잘 관측하고자 이 대기에는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관측을 방해해서 우주로 만원경을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허블 만원경이라는 만원경을 띄워서 우주를 관측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전자광학 기술로 허블 만원경보다 100배나 발달된 이 만원경을 발명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한 점을 관측했을 때 그 한 점에는 놀랍게도 수만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만원경으로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은하에는 이 태양과 같은 별들, 이 태양계가 4천억 개가 존재하더라.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리가 기술로 확인 가능한 우주에는 이렇게 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2조 개나 있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있고 관측이 불가능한 범위에서는 우리가 관측한 이 묶음 단위가 수천 개, 수억 개, 수조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과학자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크기의 우주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에 그의 사랑과 그의 힘과 그의 지혜와 그의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을 남기셨습니다. 가죽을 왜 남기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수치의 가리움을 받고 그것을 옷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노래를 엮어 만든 찬양집입니다. 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성전이 파괴되고 제단이 파괴되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에 유대인들의 예배가의 중심이 되었던 언약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찬양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들에서나 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모하는 자는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어떤 극악무도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스승인 신대원에서 배웠던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이 시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시편 32편 1절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포로기에 비록 끌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까지도 더하여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32편의 1절과 2절에는 각각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1절에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누린 자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즉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그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배자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4장 7절 8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여가지고 이 복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용서해 주게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은 우리의 마음에 마땅한 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고
피로 씻어 맑혀주신 내 영과 내 육을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깨끗해진 나의 마음, 깨끗해진 나의 육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자유임, 의의 자유인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받아서 다시금 죄종으로 종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노예의 습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사함받아서 의를 행하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은 죄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면 손해보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의는 자유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가죽옷을 남기신 것은 그 가죽옷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죄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잊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요 모든 의로우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수치심을 가려우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추위와 더위, 비, 바람, 기후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냥할 때, 이동할 때에 발생하는 이 상처로부터, 또 벌레로부터, 가시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지 나의 죄의 수치심만 가려주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삶의 해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질기고 튼튼한 가죽옷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옷은 특별히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빨아도 휘어질 수 없을 만큼 빛난 광채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됐다라는, 소속을 위한 제복이 있고 의례를 위한 예복이 있고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에 그것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신분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합당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에서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겸손과 온유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긍휼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요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수치, 나의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거룩한 변화,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변화,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것도 참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행한 바 죄악을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터인데 책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책들에는 우리가 행한 바가 쓰여져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내 마음속으로 품었던 더러운 마음, 남을 욕하였던 마음, 음란한 마음들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심판 때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갔던 옛 시절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쫙 영사기같이 펼쳐지는데 누가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고 누가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안 되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책은 생명책인데, 생명책은 여러 책들과 달리 한 권만 있는 이유가 그 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행한 바 죄악은 하나님께서 다 지워 주시고 우리의 이름만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합니까? 자신의 죄는 헤아릴 줄 모르고 남의 죄만 주목하는 그 괘씸함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은혜를 안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용서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의 연약함,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하는 사이인데 꼬치꼬치 죄를 다 기록해가지고 끝까지 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면 다시금 죄는 기억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고 그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용납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죄를 묵과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묵과한다는 것은 잘못을 방치하여 두고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죄를 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되 죄를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책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회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마음에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 의의 옷을 입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무화과 잎 치마처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은 이거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세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해방된 자유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의의 삶을 사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허물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다른 이의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옷을 입고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향기,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의 의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